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75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유일하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무거운 삶의 짐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역사를 통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70년대에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윌리엄 크로포드는 늘 언제나 학생들이 버리고 또 학생들이 지저분하게 한 것을 쓸고 닦으면서 수년간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헌신과 봉사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공군사관학교라고 하지만 주일이 있고 군기가 있었지만 때로는 젊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윌리엄 크로포드를 무시하는 행동과 또 말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크로포드는 수년간 자식 같고 또 손주 같은 그들을 섬기며 그가 맡은 자리에서 굳굳이 그 일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1976년에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윌리엄 크로포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한 사관생도가 이분은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신 분하고 이름이 똑같네 하고 놀랬습니다. 그 윌리엄 크로포드에 대한 역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 이탈리아의 전선에서 그 병사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 적의 중요한 부분을 그 폭발을 시키고 또한 그 포로 36명을 데리고 와서 형적한 공을 세웠다라는 역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던 학생은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구한 윌리엄 크로포드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청소부 아저씨는 네,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윌리엄 크로포드입니다. 윌리엄 크로포드는 그 학생들이 알고 보니까 Medal of Honor라는 미국에서 아주 그 영광스러운 메달까지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수년간 학생들의 쓰레기와 침뱉음과 껌을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쓸고 닦았던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루틴 같은 삶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빗자루와 대걸레를 버리고 그 일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는 인내로 그 일을 끝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분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사실을 그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침도 뱉지 않고요, 껌도 뱉지 않고요, 그 더럽고 지저분했던 화장실과 복도가 더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겸손이 무엇인가를 윌리엄 크로포드로부터 배웠습니다. 책임감이 무엇인가 윌리엄 크로포드로부터 배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윌리엄 크로포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변화된 사실들을 보면서 윌리엄 크로포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제서야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이민 오고 이 미국 생활이라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와서 영어를 배워야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과연 미국에서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또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관계와 여러 가지 학업생활 등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지금 이러한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삶의 귀중한 그런 귀중성을 모르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이야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서 그들을 죽이고 고문할 수 있는 허락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리더급으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당신과 우리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함께 구하십시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가 함부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14절 말씀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그 에스더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왕후, 퀸이라는 자리는 결코 스스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중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기서 얻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수동태예요. 즉 주어진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아주 편하고 좋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은 너가 아름답고 너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 이것은 누군가가 너에게 준 자리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얻은 것, 주어진 것, 그 왕후가 되었던 것. 에스더는 그 전까지 자기가 이쁘고 자기가 총명하고 왕의 마음에 들게끔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그 자리는 누군가가 너에게 주신 자리야. 여기서 그 주신 분은 누구라고 모르드게가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에스더, 결코 자만하지 마. 너의 삶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리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그 자리에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 그곳에 두신 거야 라는 의미가 얻은이라는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어긋나 있고 여러분이 꿈꾸던 상황과 조금은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우연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2004년도에 한국 현대시 100년을 기념해서 그 시인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 가장 많이 읽히는 시가 무엇인가를 그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1등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그 시 초반부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미역을 따고 조개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잡초가 있었는데 그 잡초가 꽤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뭐 저렇게 잡초가 크고 잡초가 많지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거는 잡초가 아니라 고사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싱턴 고사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제가 운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고사리구나. 그 다음부터 그 잡초는 저에게 타 주에서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소중한 고사리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그 잡초를 고사리로 불러준 순간 그 잡초는 저에게 의미 있는 고사리로 다가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 자리를 불러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에서 그 꽃을 내가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내게로 다가왔다라는 의미 있는 꽃이 되었던 것처럼, 잡초를 향해서 제가 고사리라고 불러주는 순간 더 이상 그 잡초는 잡초가 아니라 고사리라는 의미로 다가온 것처럼, 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연령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요 딸이라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죠? 너는 내 것이라. 와우. 꽃이라 불렀을 때 의미가 주어진 것처럼, 고사리라고 해줬을 때 저에게 잡초가 아닌 진짜 고사리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먼지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의 삶의 자리로 불렀느니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 내가 얼마나 초라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보다도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삶이 고단하더라도,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루틴적인 삶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오른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헌신으로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의미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헌신으로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의 요구는
에스더에게 정말로 위험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할 말이 있고 요청이 있다고 해서 나아갔을 때 왕이 금으로 만든 지휘봉 같은 것을 건네줘야만 그가 또는 그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가서 부름 없이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 사람들은 거의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네가 좀 부탁을 해라.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 이야기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모르드게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너는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그 왕후의 자리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너에게 주신 더 놀라운 뜻을 못 본 채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너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에게 왕후라는 자리에 삶의 의미를 준 것은 네가 그 자리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큰 어떠한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고 어떤 교회의 부흥에 일조를 하지 못한다고, 나라의 바른 도덕적 윤리적 상황에 일조하지 못한다고, 그냥 나는 이 시애틀에서 조용히 살아간다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협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것은 에스더에게 물질을 잡으면 잡을수록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그 외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쁜 중에도 그 시간을 예배와 기도하는 데 들이십시오. 물질이 쪼들림에도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 집안에도 집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아깝다고 나의 시간을 움켜쥐고 있고, 아깝다고 나의 물질을 움켜쥐고 있고, 아깝다고 나의 능력을 움켜쥐고 있고, 아깝다고 나의 에너지를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지키고 그 의미를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의미를 찾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사명을 알 때 참된 의를 지키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명을 알 때
그 의미를 더 깊게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전까지 에스더는 나는 살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왕후의 자리로 올랐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신경 안 쓸래요라고 생각했던 에스더였거든요.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를 점점 알아가던 에스더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내어놓을 때 더 큰 의미와 나에게 올바른 사명이 있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모르드게 알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금식하고 우리 민족들도 함께 금식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에스더서를 다시 읽게 되면 잘 유념해서 읽으십시오. 에스더는 퀸입니다. 왕후. 그런데요,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후로 불러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구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를 왕후라고 계속해서 불러줘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 에스더서의 전체로 에스더를 왕후라고 불러주는 그 내용이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딱 한 번 에스더를 왕후라고 호칭해줘요. 그러나 나머지 13번을 언제 에스더를 왕후라고 호칭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고 헌신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그때부터 에스더를 퀸 에스더라고, 왕후라고 불러줍니다. 그 전까지 그가 왕후가 아니었나요? 맞아요, 왕후였어요. 왕에게 사랑받는 왕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정해도, 많은 사람들은 추앙해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넌 아직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퀸으로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 절을 하고 해도 아직 아니야.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직 너는 알지 못해. 그러나 그녀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 성경은 왕후 에스더, 이제야 네가 진짜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의 사역을 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역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은 김홍현 목사, 너 아직 목사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이 있더라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또 가정의 엄마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또 학원 선생님으로서, 다양한 의사와 변호사로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 자리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에스더서 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유다 민족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건축가며 기획을 잘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후 자리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게 하셨어요. 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너무나 다른 직업, 너무나 다른 상황, 너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세워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미국과 조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다양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지금 맡은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손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연령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얼마나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의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누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이 상황들, 또 위치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또 아무 사명 없는 자리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삶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 각각의 삶의 위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너무나 존귀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헌신과 또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믿는 믿음과 우리 각각 삶에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